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한 자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의 희망사항이 있다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보고 싶습니다. 예전에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미리 언약을 맺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겠노라고 하였습니다. 드디어 날짜가 되었습니다. 날짜가 된 후에 그 사람들을 재초청하는 것입니다. 이제 잔치가 준비되었고 모든 것이 다 배설되었으니까 오셔서 즐거이 기쁜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바쁘지 않아서 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바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장가가 갔기 때문에 아내에게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갈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이제 잔치가 배설되니까 오십시오 라고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소를 샀는데요. 그 소리를 시험해 봐야 됩니다. 바깥에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밭을 샀으니까 시험해 봐야 되겠다. 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초청을 거절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급히 나가서 사방으로 나가 초청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다 초청해서 그들이 오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불이 나게 나가서 다 초청을 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얘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초대받은 자와 초대받지 못한 자, 초대받아도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 초대받지 못했지만 나중에 기회가 주어서 참여하는 자, 이렇게 분류해 본다면 초대받았지만 참여하지 못했던 핑계를 대면서 했던 자들은 이스라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이라 한다면, 초대받지 못했지만 나중에서 초대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결국은 잔치에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잔치에 참여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 성공했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우리는 성공과 이김이라고 한 이 자체 속에서 잔치에 참여한 걸 기준으로 산다면 당연히 나중에 기회조차 없었던 이방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이 모습을 보면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다라고 1장에서 얘기하고 2장을 넘어오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결국은 교회는 예수께서 바닷가에 나가심에, 왜냐하면 마을로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던 예수께서 마을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어디 계신지를 사람들은 몰랐으나 예수께서 어디 있다라는 소문이 들리면 그 사람들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고 온전해졌고 중풍병자들이 나았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떠났습니다. 수많은 각색 병자들이 다 와 치료되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새로움에 대한, 그리고 그의 가르침에 놀랐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듣기만 하여도 마음이 설레게 합니다. 마음이 설레. 듣기만 하여도, 부르기만 하여도 설레이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그래서 예수께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도 가르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일상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자신에게 나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생각들, 기존의 옷과 같이 여겨졌던 그들의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관념을 버리게 하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느끼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었다는 1장 1절의 그 말과 함께 예수님은 여전히 복음의 시작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또 그것에 대해 합당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삶에 지치고 있는 그들이, 그죠? 빛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이 빛 가운데로 옮겨오면서 새로운 빛을 보았다라는 성경의 말씀들이 응해지면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공간적인 개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보다는 심령적인, 심리적인 부분 속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고, 이 심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므로 소우주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이루게 될 때 대우주적인 차원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큰 것을 이루기에 앞서서 바로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어둠에 짓눌려 있고 억압되어져 있고 붙잡혀 있는 그들을 마귀로부터 쫓아내고 마귀로부터 그 구원해내고 그리고 병으로부터 낫게 함으로써 그들이 해방, 자유를 얻게 되어졌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헤아릴 수 없는 기쁨 속에서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해야만 합니까? 또 지나가시다가 알프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걸 보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따라올까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아시고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받을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을 우리는 찾아 나가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되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거부하고 떠나가거나 거절합니다. 아니면 심하게 학대합니다. 그들이 적극적으로 나올 때는 학대와 핍박을 가합니다. 소극적인 자세에서는 그냥 무관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바로 알페오의 아들 레위, 세관에 앉아서 세리 장이었다 오는 것이죠. 자, 그가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들은 바로 죄인들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런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더라. 오늘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가? 라고 했을 때 의인이 아니다. 강한 자가 아니다. 그러면 의인이 아니면 죄인들이 들어온다는 것이었고 강한 자가 아니면 약한 사람이 들어온다라는 것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약한 자입니다. 달리 말하면 뭔가 약해서 약하고 가난하다 이렇게 일맥상의 어떤 통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부족함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 선견자들, 지도자들, 율법사들, 제사장들, 장로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희락을, 기쁨을 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종교에 머물러 있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그런 천국문의 수호자였던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막아버리는 것. 무엇으로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합니다. 뭔가 들었습니다. 종교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뭔가 얻은 것 같은데 막상 가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허탈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는 종교성에 치우쳐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서기관들 이렇게 됐을 때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들의 가르침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은 권위가 있는 것 같고 그 능력이 나타나서 authority, 권위 따라온 파워, 능력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걸 사모하는 자들, 이제 우리가 새 빛을 보았고 새 광명을 보았다 라고 했을 때 그 소리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 내가 직접 경험해 봤는데 라고 하면서 복음이 전파될 때 그들은 그 소리를 듣고 멀리왔다. 하나님의 나라의 전형적인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들어온 사람들이 되게 죄인들이었다, 세리였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세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죄인으로 해석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로마에 빌붙어서 로마의 어떤 명령을 감당하는데 로마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종족들 중에서 몇 사람을 선택해서 그들이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리고 걷어들인 금액에 온전히 그대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만약에 5개만 국가에서 거둬들인다 했을 때 그는 10개를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5개는 국가에 내고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 5은 자기들이 착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으로서 같은 동족을 착취하는 존재. 오히려 로마인들보다 더 죄인 가운데 로마인보다 더 실했던 사람들이 이 세관에 있는 사람들, 세리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역적으로 우리나라 소위 말해서 일제 앞제비 역할하는 사람들, 그렇죠? 앞잡이 역할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사람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울리지 못하고 불행한, 늘 외로움 속에 있는, 자기들은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회 공동체가 그렇게 죄인들로 인정을 하고 아예 못을 박아버리니까 그들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 특별히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오히려 레위 사람이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까? 자, 힘들고 어려운 때는 생계 유지도 힘듭니다. 그래서 레위는 원래 기업이 없습니다. 기업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국민들이 내는 12지파가 내는 이 11조를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었어요. 근데 시대가 어렵습니다. 그들은 기업이 없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당연히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것이고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런 쪽에 치우쳐 있는 것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 자체가 벌써 어렵고 힘든 일, 요즘 시대를 지칭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자기 생계를 유지한 이 레위 알페와 애들이 잘못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건 잘못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생계를 위해서 그 일을 했을 뿐이고 단지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런 어렵고 힘든 일들, 3D 업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인정받지 못하는 일들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겠는가. 오늘 이 시대에 비춰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늘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이 땅에서 소망이 없는 저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기다리는데 메시아의 소리를 듣게 되고 메시아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즉시 일어났습니다. 그 followed him, 그걸 따랐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믿지 않고 구원받기로 작정되지 않은 사람을 억지로 오는 것. 그래서 물을 먹기 싫은 그 말을 끌어다가 물가까지는 오는데 물을 먹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교육학에서 그걸 많이 비오르듭니다. 우리가 교육을 할 때도 마치 사람을 말처럼 물가로 끌고 올 수는 있다. 그러나 물을 먹게 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육의 한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는 그 한계에 부딪힙니다. 교육이 인간을 온전히 만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미리 준비하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이 부르심에 참여하는 자들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럼 신약 시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거기에 합당하게 들어온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뭔가 욕구가 있고 그 욕구가 개인 것인지 공동체의 것이든지 그들의 필요를 공급받을 때 기쁨으로 참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참하기를 원했지만 나중에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야망에 자기 것,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자기의 것을 더 우선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오지 않습니다. 많이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가 힘든 것을 낙타가 바늘구멍에 통과하는 것 같이 비유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나 기업이다.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다. 즉 구원의 문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고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파되어지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충실히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그는 천국이 그 심령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함께 있는 이 세대들은 더 갈급하고 더 열망하며 마치 마리아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입에서 떨어지는 그 꿀이, 그 말씀이 그 꿀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던 건데 마르다는 예수님 제발 저 여동생 좀 빼내어서 음식을 만드는데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히려 마르다의 모습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참여했으니라는 반을 쓰게 돼요. 이 좋은 것에 참여했으니 너는 복잡한 일을 보다는 오히려 하나를 선택하되 그것에 만족하라는 것이었어요. 사실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의 내용은 전혀 다른 얘기 같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마리아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들이 마치 송이꿀같이 느껴져서 그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떨어지는 말씀을 그대로 심령에 받아버리니까 그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는 천국이 그 안에 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었고, 마르다는 그의 분함과 원통함과 나 혼자 괴고생한다는 이러한 부분 속에 지옥이 임하는 것 아니었을까?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오늘 이 세리들이, 죄인들이 함께 와서 제자로,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다는 것이었어요. 왜 왔을까? 그들의 필요성, 그들의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그들에게 제공하지 못했던 것들을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의 죄사함을 받게 되고 육신의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들의 필요한 먹을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병마에 잡혀있던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귀신에게 묶였던 그들이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육체의 고통과 이 정신적인 부분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귀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그대 삶이 온전해졌다, 맑은 모습이 짱짱한, 그렇죠? 써니데이가 됩니다. 행복한 날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사람들을 따랐다. 근데 이 따랐다, 이 부분이 어디서 많이 들었던 내용 아닙니까? 이미라도 이사야 53장의 12절 끝절에 가보면 바로 불량자의 동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의인, 그들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다. 나는 병자를 불러러 왔다. 약자를 불러러 왔다. 힘없는 자를 불러러 왔다. 그래서 그 약자들을 통해서 강자를 부끄럽게 함으로써 세상에서 제시하는 이런 종교적인 어떠한 것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앙망하고 사모하는 그 신앙으로 천국에 이룰 수 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또 여러 사람들이 와서 왜 당신들은 그렇게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아니 좀 이렇게 선생님답게 품위 있게 좀 거룩하게 좀 다니시면서 폼 잡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 우리가 당신을 따라가면 우리도 좀 거룩해지고 좀 멋있어져 보이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싫어하는 그 죄인들과 함께 해서 우리가 당신을 못 쫓게 합니까? 일부러 그러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서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걸 들으시고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세 가지 부분 속에서 비유들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의 삶의 모습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왜 불량자의 동무가 됐을까? 이사야에서도 예언한 부분을 누가복음에서도 22장에서 그대로 언급합니다. 불량자의 동무들로 지칭되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오셨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진 이 사건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을 예언해 주었고 말씀의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가 입다를 바라보면 입다는 길르앗의 소생으로서 그죠?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생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정당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자식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쫓겨난 그 입다는 결국은 그 다른 지역으로 옮겼죠. 그 지역에 갔을 때 그 잡류들이 불량자들이 모였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오히려 입다는 그들을 안돈하고 그들을 이끌으며 그들을 훈련하고 그래서 장차 그들로 말미암아 외부적인 세력들 악한 자들이라고 그때 당시 지치는데 그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그들을 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갖고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입다가 불량자들 함께 잡류들과 함께 해서 그러니까 깡패 집단 주먹 이런 불량배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입다가 오죽했으면 그 집으로 쫓겨났을까요? 불량자에서 쫓겨났을까요? 쫓겨났기 때문에 함께 가는 겁니다. 그 사회로부터 추방되거나 그 사회로부터 인정되지 못한 자들은 일종의 보면 어떻게 돼요? 적응하지 못한 자, 부적응자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되면 가진 사람을 어떤 기득권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불량자로 잡류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기득권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
입다가 그런 사람이었고 당연히 그들과 함께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오히려 그들이 입다와 함께 있을 때 안정감을 갖고 안돈을 취했던 걸 보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구약의 한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인 말일까요? 메시아는 바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난 의원으로 왔는데, 의원으로 왔다는 것은 건강한 자는 나에게 필요 없다. 소위 세상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건강하다고 말하고 똑똑하다고 위대하다고 말하는 너희들은 내 말을 들을 수가 없어. 왜?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들 봐라. 병들어서 약했어, 부족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병들었으니까 의사를 찾지 않겠어? 나는 그들을 치료할 수밖에 없어. 나는 그들에게 의사 같은 모습이고 나는 그들에게 선생 같은 모습으로 다가가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오는 자들의 모습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합니다. 나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걸 다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너희들과 관계가 없어. 굳이 나한테 와서 할 필요 있겠어? 그냥 떠나가 라고 하는 주님의 어떤 강한 메시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너희가 나를 필요로 하니? 나를 필요로 한다면 너희가 와서 말씀을 듣고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 다른 사람들은 금식하는데 왜 금식하지 않냐고 떠들면 나는 너에게 뭐라고 얘기해 줄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 금식하는데 어찌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고 이렇게 즐거워하고 먹고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합니까? 아니 지금 금식할 때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데 금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굉장히 멋있고 믿음을 가지고 뭔가 하는 것 같아요. 종교성을 가지고 그들의 의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그걸 아시잖아요. 어떤 걸 아세요? 종교성을 따라 그들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자, 금식은 힘든 일이에요. 그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왜? 힘든 일이기 때문에. 다 누구나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근데 지금 금식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금식의 절기니까 금식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결혼의 비유로 얘기합니다. 혼인집 잔치에 손님으로 초대받은 사람이 있어. 신랑과 함께 온 친구들이야. 그 신랑이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금식할 수 있겠느냐? 아니야. 신랑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축하하며 이것이 지금 필요한 거야. 금식도 필요하긴 필요해. 그러나 언제 한다? 그 신랑을 빼앗겨 버렸을 때. 그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죠. 이것도 비유적으로 또 얘기하면 그 신랑 되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많은 자들에게 빼앗김을 따라 죽음을 당하는 이 고통이 있을 때 바로 너희가 금식하는 것은 그때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와서 이 영광의 기쁨에 모든 희열에 찬 기쁨의 잔치를 나눠주고 있고 함께 이것이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혼인집에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겠느냐? 다 알지 않아? 그렇죠?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엔 금식할 것이요. 이 신랑을 빼앗기는 날을 생각하면서 마리아는 자기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께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죽음을 준비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이 여인이 한 일들을 복음이 전파되는 것까지 함께 얘기하라. 무슨 말이에요? 복음의 핵심이 어디에 있다? 신랑을 빼앗기는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날. 예수님은 이 날을 위해서 오셨는데 바로 그것을 감당할 때 비로소 너희는 금식해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헛다리 긁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진정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심을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또한 묻죠. 그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이해를 했는데 여전히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이미 그들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빈 곳이 없어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오직 자기들의 가르치는 장로들의 유전과 유대교적인 그 성향을 따라 가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어떻게 지금 이걸 갖고 얘기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은 또 비유로 얘기합니다. 생배 조각과 낡은 옷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생배 조각은 뭐예요? 새 거잖아요. 새로운
새로운 것에. 새로운 천이란 말이에요. 낡은 옷, 이 비옷은 옛날 가난할 때 양말을 꼬매 신던 시대, 흥부와 놀부 보면 흥부의 옷은 항상 이렇게 생대류가 붙여가지고 꼬맨 자국들, 그런 옷들로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너덕이, 누덕이 막 그렇게죠.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 가난함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도 어렵고 힘든 때 옷이 비싼 시대입니다. 생배조각은 낡은 옷에 붙여서 그나마 유지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생배조각으로 낡은 옷에 붙이는 데가 없다. 왜? 생배조각은 새 거고 낡은 옷은 허름하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다 찢어져 버려요. 차라리 안 하면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요?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된다. 너희들 잘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사실이었어요. 사실 생배조각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가가 이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파하는 이 생배조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하고 있는 헌옷과 같은 이 장로교의 전통과 유전을 따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좋을 수도 있으나 때로는 안 맞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네가 시기롭게 판단해 봐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자, 세 번 정도 얘기한다고 하는 개념이 뭘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죠. 자, 메시아가 도래한 것을 아까 생배조각으로 이야기합니다. 신랑이 왔다고 말합니다. 신랑이 온 잔치는 바로 기쁨의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헌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새 천을 갖고 온다고 하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또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에 넣는 이 비유를 또 얘기해 주십니다. 새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일까요? 그죠? 새 포도는 낡은 가죽에 집어넣는다. 안 된다는 겁니다. 새 포도주가 들어가는 즉시 낡은 가죽은 찢어지게 되고 푸대도 찢어져서 못 쓰고 포도주도 엎어져서 못 쓴다. 결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새롭게 밑에서부터 영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께 이르는 모습이 필요하다. 새 포도주가 왔다고 하는 새 시대가 임하였다는 것이고 그 새 시대의 핵심적인 주제,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예전에 포도주는 오래된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라고 합니다. 새 포도주가 얼마만큼 좋은지 이 땅에서의 포도주 가치를 보면 어쨌든 오래된 포도주가 더 좋은 건 사실이에요. 숙성이 됐으니까 저온에서 숙성됐기 때문에 더 좋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께서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맛있고 멋있는 아주 좋은 오래된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궁금합니다. 그때 안 되니까 급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예수요, 포도즙이 떨어졌어. 어떻게 하면 좋지? 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을 그릇에 항아리에 담아라. 9가지 채우라.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을 채워요? 결례에 쓰는 그 빈 항아리에 왜 물을 채운단 말인가? 포도주를 채워야지. 없는데 어쩌하지? 라는 부분이에요. 예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사건을 바라보면 달리 말하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예수께서 바로 그 기적의 주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의 상징적인 도구로서 사용하지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들이 9가지 채우고 또 채우자마자 또 갖다 주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연회장한테. 그래서 그들은 시키는 대로 한 거죠. 왜? 하인들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연회장이 고백하는 거 보십시오. 여태껏도 좋은 포도주였는데 이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어디에 숨겨져 있었단 말인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와, 기가 막힌 잔치집이네 라고 연회장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연회장은 그걸 알지를 못했다. 근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포도주가 생긴 겁니다. 왜 새 포도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포도주로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 낡은 전통의
새로운 것은 즉 유대교 중심, 민족주의 중심의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지 못하고 오직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선민 정신이 틀렸음을 얘기하고 유대주의에 묶여져서 그들만을 위한 잔치, 그들만을 위한 파티, 그들만을 위한 어떤 것은 안 된다. 범우주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만민을 구원하고자 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자들에게 주는 거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므로 그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모습에 합당하게 바로 새 푸대에 넣어야만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새 푸대는 일종의 기독교의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통의 유대교가 무너지게 되고 기독교의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 그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였다고요? 신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생배 조각을 헌 옷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를 넣을 수 없다고 하는 부분 속에서 신랑, 생배 조각, 새 포도주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함으로써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 분들은 누굴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낡은 가죽 부대, 낡은 옷, 헌 옷, 그렇죠?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금식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는 천국에 임할 수 없는 것이다. 왜? 메시아가 앞에 왔으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고 그렇게 임한 사람들은 어떤다? 기쁨의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 참여한 자들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인들이었고 세리 당시에 인정받지 못한 잡류들로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입다 시대에도 그렇게 그 모습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입다는 그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생각한다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왜 그렇게 이러한 모습으로 표현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사야가 53장 12절에 있는 그 말씀을 누가는 또 22절에서 그렇게 22장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량자들의 동무로 말입니다. 주님이 왜 졌냐고 누군가 묻습니다. 주님이 왜 졌냐고, 왜 주님을 믿냐고 말합니다. 그것은 죄인들의 입장에 서 보아야만 합니다. 누구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학대당하고 괴롭고 눌리는 그 자들을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가 되어졌다는 모습이고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모습으로 자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기쁨의 잔치가 아니었을까? 비록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세리요 죄인들이었지만 그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그 잔치에 들어오고 그 식탁에 함께 둘러 앉아서 먹고 마시며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는 그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쁨이 가득했을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뭔가가 충만해지고 뭔가가 많이 있고 뭔가를 가졌고 뭔가를 세웠고 바벨탑처럼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 바벨탑 위에 서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바벨탑 위에 내가 서려는 자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방어 기제를 쓰면서 우리가 이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받자라는 그들의 노력과 수고는 결국은 의미가 없음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흩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우리는 인간이 만든 어떠한 것들의 인간의 아성들, 인간의 인류 문화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 만드는 이 종교의 토대 위에 세워진 세상의 가치와 사상들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근데 그 오심이 그냥 뚝딱해서 만드는 새롭게 만든 게 아니라 이미라도 구약에서부터 준비되어진 모습이고 오늘 이 본문에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로서 잡류들의 동무로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저들은 무척 행복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이 그걸 알았을까요?
비로소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 과정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한 자가 누구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하며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동행하십니다. 함께 식사합니다. 공동체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만져질 수 없습니다. 느껴질 수 없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의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셨습니까? 주님의 말씀, 나를 따르라 라는 말에 여러분 호응하고 즉시 일어나서 그를 따랐다. He got up and followed him. 예. 주님을 따르는 이 알파의 아들 레위, 세관에 있는 이 세리장이들이 주님을 찾아 나온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가고 그 초대에 응하여서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바닷가로 가임에 많은 무리들이 왔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주님은 또 부르십니다. 그 따르는 사람들 외에 또 다른 죄인들을 부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 울타리 안에 모았습니다. 그 울타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들어온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거니와 이 울타리에 들어오지 않는 바로 죄인으로 여겨졌던 그들이 주님의 놀라운 초청함으로 following 라고 하는 이 목소리에,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목소리에 듣고 주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자금 이 시대는 교회로부터 나가고 벗어나 버리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지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미시적인 차원에서 각 사람의 심령에 임하게 된 구원받기로 작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한없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울러 거시적인 차원에서 우주적 종말이 임하기 전에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교회는 안전합니다. 교회는 구원의 성입니다. 오직 믿고 그 부름에 합당하게 들어오는 자들은 구원에 임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들이, 모든 성도들이, 모든 보는 시청자들이 주께로 들어오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를 따르라, follow me. 즉각적으로 그들은 따라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 레위의 모습처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